그 첫날부터 교회에서 제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요. 와이셔츠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입고 왔어요. 입으면서 늘 옷 갈아입듯이 마음이 변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옷 입을 때마다 내가 옷만큼만 좀 변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크게 변할 것 같아요. 참 저를 가장 괴롭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 4장, 5장에 있는 말씀들 중에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언급된 신약 성경에 여러 곳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실 때에 아브라함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다리를 잃고 난 뒤에 저희 장모님이 기도원에 갔다 오시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김 목사님, 내가 가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딸 다리도 다 낫게 해주신다고 나한테 약속했어. 그러니까 감사만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머님 감사하세요, 저는 감사 안 해요, 그랬어요. 어머님 감사하세요. 그건 어머님 응답이니까 나는 그런 응답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딱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씀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 잃은 다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예? 여러분, 다리 안 납니다. 그러면 그 다리가 언제 나올까요? 영원히 안 나와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그 장모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 땅에서는 안 나와요. 그런데 부활의 날에 모든 심판이 끝나고 모든 만물을 온전하게 원래 만드신 대로 회복할 날이 오는데, 그때는 제 아내가, 엄마 딸이 다리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래 주신 형상대로 다 회복이 돼요. 그게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저는 이 교회 오니까 어제도 장례, 그저께도 장례, 지금 연속, 하여튼 제가 목사님의 일정을 보니까 조문 가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확실히 오래된 교회고요. 저희 교회 1년치 조문을 여러분들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에. 저희 교회는 장례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들 한두 분 돌아가시는 것 외에는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저희 성도 중에 34살 먹은 남자 집사님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냥 성도들하고 운동하러 나왔다가 가만히 있었다가 어지럽다 그러고 앉았는데 그 길로 소천한 적이 있어요. 2년 전에. 그게 참 아픔인데 우리 성도가 직접 죽은 일은 없어요. 그 외에는. 그런데 저희는 생명이 많이 출산하는 그런 교회예요.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있죠? 누군가가 소천했을 때에 화장터에 가서 다 화장을 하고 그 가루를, 유골을 가지고 가서 뿌릴 때에 이 가루가, 이 흙먼지가 사람이 되어 다시 내 앞에 설 날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그거 뿌리면서 내가 가루 뿌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날에 이 가루가 사람으로 변할 것을 난 믿습니다. 가루를 보면 그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죽음 뒤에 아직도 살아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내가 죽어도 믿음은 유효해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서 살게 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김 목사님, 우리 딸 다리 생겨 그럴 때, 아니요 어머님, 내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이 뭐가 생겼다, 다리가 생겼다는 사람들 다 보니까 비정상이에요 어머니. 정상적으로 다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뭔가 모자라요.
회복됐다고 해도 그냥 우리 눈으로 보기에 이 정도 되면 돼,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지 원래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래요. 저는 어머님에게 어머님 그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건 어머니로서의 바람은 될 수 있으나 어머니 그건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화내실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셨는데 왜 이게 안 되지? 뒤죽박죽 뒤죽박죽.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가만히 성경을 여러분 들여다 보다가 보면 우리가 깊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지나치게 자기 나름대로 과신하는 건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믿음의 배포를 가지고 이번에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망하는 사람 많이 보셨죠, 그죠? 예, 그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약속, 요행과도 같은 그런 약속들을 잘 하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 바람이 그만큼 크다는 뜻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삶이 애절하니까, 애절함의 크기로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애절함이 있겠어요. 아내이고 목사 사모이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모이고 아이들의 엄마인데 제 아내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다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설득해요. 하나님, 이 일은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몰라요, 여러분. 아내이고 사모이고 엄마인 제 아내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제 아내가 마지막 그 부활의 날에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때로는 눈물이 그냥 쭉 흐르지요, 그죠? 아무런 상황에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셨어요. 부활의 날에 우리가 다 일어난다고. 일어난다고. 참 고통스럽게 짝이 없는 현실이에요. 역할이 많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역할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말할 수 없고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뜻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지만 삶이 어려움을 당하여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우리의 확신을 붙들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큰 일에도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20년 전에 흔들렸던 거 또 흔들리고 계속 반복이에요. 저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23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때 집에서 처음 믿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믿음을 가르쳐줬던, 전해줬던 선배들이 단 한 번도 이런 약속을, 말씀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병이 안 난다더라, 예수 믿으면 뇌경색 안 걸린다더라, 예수 믿으면 환난과 고난이 없다더라. 이런 믿음을,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준 적이 없고요. 늘 이렇게 했어요. 예수 믿으면 되게 힘들다, 너. 부모를 버려야 될 때도 있고, 예수 믿으면 네가 좋아하는 거 하기 틀렸다. 네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예수 믿지 말고 너 좀 의미 있게 살고 인간답게 살고 싶거든 예수 믿어라. 제가요 이 말에 속았어요. 인간답게. 저는요 제가 생각하는 인간답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인간답게가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저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좋아해요. 왠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술꾼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2차를 시작하시잖아요. 예? 성경에는 별거 다 있어요. 예수님이 2차를 시작하셔요. 아니 잔치집에 술 떨어졌으면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 아버지 집에 오실 텐데 다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2차를 시작하는데 그 본문을요 선배하고 읽다가 안 돼! 왜 또 내가 리어카 가지고 우리 아빠 모시러 가야 돼? 우리 아버지는요, 제가 태어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술 많이 드시고 노름하시거나, 술 많이 드시고 논두리 밑에 주무시거나, 술 많이 드시고 개집에서 주무시거나.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저한테 정말 많이 맞았어요.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집에도 맨날 방으로 안 들어오고 여기 잔다고. 저는 개가 싫어요. 아이들이 개 키우자 그러면 너희 시집장가 가서 키워라 그래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요 술 드시는 것밖에 없어요. 어머님은요 늘 찌개 지시고 늘 쟁기 몰고 그 여자가 쟁기를 들고 끄는데요, 제 한 가지 그 이미지가 우리 엄마가요, 제가 앞에서 소를 끌고 엄마가 쟁기 들고 따라오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나 대학 가서 대학 졸업하면 우리 엄마 절대 남한테 자식 등록금 때문에 고개 숙이는 일 없게 한다고 굳게 결심하고 대학 갔는데, 대학에서 그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저는 외대 독일과를 졸업했는데 거기 갈 때 철학을 공부하러 독일 가려고 결심하고 갔어요. 그런데 2학년 때 예수 믿고 나니까요 인생에 좋아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좋아하는 게. 그래서 그만 그때부터 공부는 안 하고요 성경 공부하고 말씀 가르치는데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다들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인생에 아주 제 의록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인생은 조지고 인간은 됐다. 제 꿈이 없어졌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볼 때마다 야, 술을 만들어서라도 인간을 즐겁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전의 술은요 아픔이었지만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술은요 이렇게 제게 말씀을 걸더라고요. 술도 기쁜 거야. 여러분 술 한 잔 먹어봐야 진짜 기쁘지요, 그죠? 에이, 집에서 드시면서 또 안 드시는 척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그 냉장고 열어보면 다 있어요. 그 한두 잔 한다고 해서 그거 뭐 불경건하다 그거 아니에요. 물론 당회가 할 때 막 술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음식으로 한 잔 하셔도 돼요, 그죠? 또 아멘도 안 하시고 하여간 아멘하고 드세요 그냥. 여러분 술은 음식이에요, 음식. 여러분처럼 이렇게 오래된 교회 와서 이런 얘기하면 겁나는데, 여러분 음식은 음식으로 대해주세요. 잘 절제하면서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이 못된 거예요. 핸드폰에 중독되어 사는 아들의 마음이 문제예요. 예? 핸드폰이 문제예요. 핸드폰 깨부시면 되죠, 그러면. 아니요, 여러분. 핸드폰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술이 문제래. 아니요, 여러분. 술을 절제 못하는 당신의 마음이 문제예요. 자꾸만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 만든 것을 가지고 이게 문제다 그러면요 자꾸 율법이 됩니다. 마음을 훈련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정말 그렇게 예수 믿고 난 뒤에 제게는 예수 믿으니까 이전의 삶, 예수 안 믿었을 때의 삶도 새롭게 보이고요, 예수 믿고 난 뒤의 삶은 더 자유한 거예요. 더 자유한.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아플 때에, 아픔이 뇌경색이 찾아왔을 때에 제게는 선배들이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말씀들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아, 이건 누구나 걸릴 수 있어. 예수 잘 믿어도 걸려. 저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니까요, 거기에 원장님이 나와서 색스폰을 불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하고 거기에 막 무슨 방공교육을 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 기도원에서 그런 거 하니까 진짜 짜증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절박해서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애국가나 하고 막 방공교육하면서 이런 노래 안 부르는 인간들은 북한으로 가세요 이런 소리 하면 저 인간은 확 그냥 성질대로 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기도원에는 삶이 절박해서 왔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 가족 중에 뇌경색이 없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뇌경색, 제 아내 뇌경색, 우린 둘이나 했어요. 그런데 장인어른요, 집을 팔아서 교회를 2개나 개척했어요. 제가 장가갈 때 결혼시킬 자녀 비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아, 결혼식만 올리라. 그리고 나중에 도와줄게. 그런데 도와주시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기도로는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또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평안히 잠자듯이 죽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해요. 그 최자실 목사님이 이렇게 텔레비전 보시다가 조용히 소파에 앉아서 주무셨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찔리고 얻어맞고 홀라당 옷이 다 벗겨지고 사람들한테 온갖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은 진짜 불경건하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의 모습이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이 돌아가시면 경건한 죽음인가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막 순종하면 기적이다 그러죠? 여러분, 순종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저 극동방송에 설교하러 갔던 김장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쓴 책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도 만났고 하나님도 만났는데 기적은 안 일어났어요. 제발 목사님 그런 책 좀 쓰지 마요. 저 같은 사람 힘들어요. 그랬더니만 이 어른이 하하하 웃으면서 저 김 목사 저 방송 좀 편성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동안은 가서 그게 무슨 소망의 기도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멀티플 하지 않아요. 눈에서는 컴퓨터를 보고 그게 올라오는 사연을 봐야 되고 입은 말해야 되고 머리는 생각해야 되고 이게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아유, 저 이거 혼란스러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만뒀어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이 약속보다도요, 오늘 내가 한 끼 밥을, 오늘 내가 사업에서 큰 일이 생겨서 정말 좋은 그런 소득이 높아지고, 또 오늘 내가 병이 낫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말씀보다도 더 귀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더 귀하게, 더 간절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아, 난 너한테 아들 준다. 그런데 그 아들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데 목적이 있다. 네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 거기에 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됨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언약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 듣고 나가다가 하늘 한번 쳐다봐요. 이 세상에 75억의 인구가 사는데 그 중에 개신교와 구교를 다 더하면 20억이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그 20몇 억 되는 그 안에는 이단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구 중에 또 줄이면 그 얼마 안 되는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찾는다는 그 단어가, 여러분, 그 가을에 벼를 수확하고 나면 그 벼 나달이 있잖아요, 그죠? 수확한 벼, 그 알이 수만 개가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찾아내는 것처럼 하나하나 골라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골라내서 그것을 선택이요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오늘날은 출산하는 기술이 아주 발달해 가지고 이 염색체나 세포를 선택해 가지고 이식해서 그렇게 아이를 낳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죠? 그죠? 그거 여러분 10개 해도 하나, 2개가 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이 그 수억의 사람 중에서, 수십억의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마음속에 항상 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내가 뭘 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자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장녀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 겟세마네에 그 나사렛에 어느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호객 행위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비가 오는 아주 한적한 날 밤에, 깊은 밤에 누가 문을 똑똑 두드려요. 똑똑.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또 똑똑.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만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십니까? 들어가도 되겠냐? 들어오세요. 그리고 방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언덕 위에 있는 집을 떠나셨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남자가 찾아와도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1년 뒤에 다시 주님이 그 집에 찾아갔어요. 마리아야, 왜 영업을 안 하느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나를 참으로 존중해 주는 사람을 만난 사람은 아무에게도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사람은 내 몸을 누구에게도 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야, 너 나 따라가겠냐? 예, 주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높여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형편없는 삶을 살아도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의 아빠다, 내가 너의 아빠, 너희들은 내 자녀다. 우리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그러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귀하게 여기는 게 언약의 핵심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안 주시는 건 내가 알아요. 여러분, 이 언약의 신실함을 가만히 봐요. 누가 신실한가?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24년째 24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은 10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의 별을 봐라, 어제 저녁이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14년이 더 지난 뒤에는 이제 내년 이맘때쯤 되면 너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애가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17절에는 보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내 나이 100살, 아내 나이 90살, 몸은 다 쭈그랑탱 할머니가 되었고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무슨 놈의 애는 애예요? 그랬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이럴 줄 알고 잘 키워놓은 놈이 있는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대안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회복시킨다고 분명히 저는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어제 저녁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생각이 다 있어요. 바꾸지 않아.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 속으로 웃으면서 저 설교자 그냥 어디 가서나 하는 말이지 어디 가서나 한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인간은 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자기 생각해요. (22년) 전에 택한 아내가 9년 9개월 동안 건강하고 그 뒤로 아프니까요, 제 마음속에 늘 찾아오는 유혹이 하나 있어요. 그건 성적인 유혹이고 외도의 위험이에요. 오늘 저녁에 좀 더 진실하게 나눌 거예요. 그런데 32개월 동안 동생 집에서 자랐던 막내가 제가 키울 수 없잖아요. 첫째도 9살, 둘째도 5살인데 그 핏덩이를 데리고 와서 제가 어떻게 키워요? 그래서 동생 집에서 32개월을 길러줬는데 33개월 될 때 누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이 계속 그 집에서 키우면 그 집으로 입양하시는 게 낫습니다. 정말 아이가 3살 이전에 아빠와 엄마와 감정적인 이 교류가 안 되면 아이가 영원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데려오실 건지 입양할 건지 결정하세요. 그런데 말도 안 하고 그냥 데려왔어요. 그걸 입양을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둘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온 날, 저는 거실에서 이렇게 부엌에서 뭘 하고 있고 아이가 거실에서 레고를 하면서 그 아이의 입에서 어떤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33개월 된 아이가 그 동생들이 다니는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찬양을 배웠는데 이런 찬양을 배운 거예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찬양이요, 그 꼬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데 제가요 듣다가 늘 마음이 방황하고 있는 제게 하나님이, 병연아, 그 아이의 입을 통하여서 병연아, 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정말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요 다 깨고 싶다니까요. 마음속에 어떤 젊은 여자가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잘 도와주는, 정말 마음도 따뜻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다 들어주는 저보다 20살이나 어린.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집에 오셨다가 야야, 너 나중에 저 여자하고 결혼해라. 장모님은요 제 주변에 여자들을 막 혼을 내고 김 목사 유혹하지 마라. 장모님은 그래도 저희 친모는요 아들이 더 걱정인 거예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정말 그 유혹 앞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저는 마음으로 말한다면 요 가까이에서 아주 못된 짓을 한 전병욱 씨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제 마음도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그 전병욱 씨와 저와의 차이는 뭔가 하면 그 인간은 행동을 했을 뿐이고 저는 갈등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전병욱 씨는 어저께인가 언제 텔레비전에 나와서 누구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이랬다죠. 여러분,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할 짓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도 너도 죄인인데 네가 왜 나한테 그러냐? 여러분,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요? 아니요. 공동체 앞에 다 고백하고 신약 성경을 보면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제게 너 신실하지 않아. 얼마나
얼마나 많이 보여주시는지. 이전에는요,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들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술 드시고 어떤 충동에 못 이겨서 죄를 짓고 그리고 바람을 피우고 하면 이 못된 놈아 속여서 그랬어요. 그것도 극복을 못하냐 그랬는데,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마음에 끊임없는 갈등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죄인이라는 말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좀 더 낫다, 그건 자기의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았잖아요. 베드로가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던졌더니만 153마리인가 얼마인가 잡히고, 그것도 한 번 있고, 그 전에 갈릴리 그 바다에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그물 다 씻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베드로야 가서 다시 그물 던져라니까 고기가 많이 2배 가득하게 잡혔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이럴 거예요.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동네 가서 그물을 다 빌려올 테니까 또 던지게 해줘요. 그래서 베드로는 생선 공장장이 되었더라. 이게 우리의 성경이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죄인인 것을 단번에 알아요. 여러분, 마음에 갈등하죠. 설교를 벌써 이 교회는 이 7번의 설교를 4일 동안 하니까요, 저는 어제 저녁에 끝난 줄 알았어요. 집에 가서 야들아, 빨리 슈스케 안 하냐, 빨리 틀어라 그랬는데 보니까 아빠 오늘 월요일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 슈스케라고 음악 프로그램에서 노래 경연이 있는데 거기가 목요일 저녁에 하거든요. 근데 저는 목요일인 줄 알고 아이들아 빨리 틀어라 그러니까 아빠 오늘 월요일이에요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길더라고요 보니까. 긴 거 여러분들도 길죠, 그죠? 그런데 내일까지 있어요, 이게.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해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고, 예수님 앞에 서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도요, 갈등하는데 자꾸 인간이 보입니다. 저 인간이 먼저 용서를 하면 내가 용서해 주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요, 아직도 주님 앞에 선다는 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야지만 자기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고기 잡고도 그물을 거둘 생각도 안 하고, 고기를 수확할 생각도 안 하고, 그물을 끌어올릴 생각도 안 하고, 자기의 존재가 떼져 있는 것을 봤다니까요. 부자 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아니 무슨 고기가 말을 해요. 너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런 고기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제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다 주 앞에서 죄인이에요. 사람 앞에 서면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 너희 상사를 주님 대하듯이 대하여라. 하찮게 보이는 내가 늘 폄훼하고, 아내들은 다 남편 욕하지만 남자들은 다 직장 상사들 욕해요. 여러분 그 상사들을 누구 대하듯 하라고요? 아이고 그따위 주님이 어디 있어 그러죠. 그를 주님으로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가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지적한 것은 창녀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세리들이 세금 떼먹은 것 잘못 지적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잘 안다고 하나님을 평생 섬겼고 가문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는 제사장들을 가장 예수님이 싫어했고 가장 많이 혼냈고, 그들의 위선과 교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했어요. 종교적 위선과 교만은 그만큼 깨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역사가 없는 교회는
종교적 위선과 교만이 비교적 적습니다. 역사가 있는 교회에 그런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 깨지는가? 언제 깨지는가? 여러분, 이런 찬양을 아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뒤집어 놓으면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 있어요, 없어요? 이 찬송의 가사는 우리가 실망시킨 적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점에서 마포교회는 희망이 있고, 마포교회는 소망이 있고, 마포교회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마포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과 능력과 은총과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이스마엘이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머릿속에 언약이 아닌 자기 대안이, 자기 생각이 다 있는 것이에요. 이 언약 안에 산다는 말은 공동체와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공동체와 함께 산다. 여기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가, 성도들이 다 언약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저희 자녀들을 만나는 분들이 다들, 아니 자녀들이 왜 이렇게 밝아요? 그래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슬퍼할까요? 애들 보고 울라고 말할까요? 인상 우리 엄마는 아파, 이렇게 살까요? 학교에 한 학년씩 올라가면 상담을 하잖아요. 선생님들에게 1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상담하러 가서 제 책도 드리면서 저희가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예? 걔 가요? 다 이렇게 예? 걔 가요? 예. 그 아이가 엄마가 쓰러진 지 10년이 됐는데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면요, 도저히 선생님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아이들이 얼마나 해맑은지, 아이들이 밝고 맑고, 물론 공부는 잘 못해요. 수학을 4점 받아오더라고요. 중학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아들이. 그것도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찍기를 약속을 한 거예요. 찍기는 문제도 안 풀고 그냥 답안지에 적어 넣는 거예요. 그런데 4명이서 함께 작당을 했는데 우리 아들만 약속대로 하고 나머지 3명은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학교 좀 오셔야겠습니다. 저는 담배 때문에도 가고요, 성적 때문에도 가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수학 4점 받았대요. 아니, 점수를 받았으면 됐지 왜 제가 갑니까? 그랬어요. 맞잖아요, 그죠? 점수 받았으면 됐지 왜 제가 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찍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이고, 학칙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할 거래.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불이익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랬더니만 벌점을 주시더라고요. 5점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애가 집으로 와요. 오길래 야, 오늘 너 수학 4점 받았다며?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배신했어 그래요. 얘가 지금 시험 문제를 푼 거예요? 우정을 테스트한 거예요? 부모가 되면 아이들이 말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그런데 애 말도 안 듣고 야, 이 새끼야 4점을 받아 막 그런 엄마 아빠들이 있어요. 애는요 지금 시험을 본 게 아니에요.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었을 뿐이에요. 이 담력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시험도 우정의 리트머스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시험 가지고 우정은 테스트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저를 딱 보면서 아빠, 수학 4점 받는다고 인생이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말 들으면 여러분 입에서 고운 말, 경건한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저는 이렇게 말해서 웃으면서 야, 이 새끼야, 웃으면서 야, 이 새끼야, 4점 받아서 인생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지만 아빠 마음은 아프다 이놈아. 아빠 마음은 아프다. 끝냈어요. 여러분, 참 언약 안에서 산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언약이 신실해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거기에 못 미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고,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형제 자매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내 안에 말씀도 없고 성령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아무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갈등을 해도 여기 앉아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는 갈등하지만 돌아서면 아브라함처럼, 에이, 그거는 예배당에서는 하는 거고 삶은 그게 아니에요.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약과 도덕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언약을 가진 사람과 도덕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 뭔가 하면, 도덕은요, 착하게 살아야지 예배당에서 다 듣고요, 나가면요 악하게 사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마음에 한번 생각은 할 수 있으나 그 삶을 바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말씀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자꾸 그걸 생각나게 해서 순종하게 해서 바꾸어 가세요. 그래서 내가 바뀌었다가 아니고 나를 바꾸어 주셨다예요. 나를 바꾸어 주셨다. 그래서 변화될수록 자기 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바꾸시는 분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십자가가 좋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우리의 행위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언약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데, 도덕을 가진 사람들은 체면밖에 없어요. 처세술.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의가 가득해. 내가 부족하기는 뭐가 부족해. 너보다 낫다야. 네가 이래봐라. 아무것도 안 돼. 내가 해야 돼. 그러면서 입에서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집단의 논리가 아니고요, 패거리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 하면 예스, 아니면 노. 요 기준밖에는 없어요. 요 기준밖에는. 그래서 언약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제 나이 40살 때 쓰러진 아내가 51살이 되도록 전혀 변화가 없어요. 41살에 쓰러진 아내가 51살이 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는 어떤 분이 저보고 결혼하재요. 제가 결혼할까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요, 재혼을 할 때 제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뻐야 되고요. 두 번째, 돈이 많아야 되고요. 세 번째, 평생 아프면 안 되고요. 네 번째, 나만 사랑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우리 자식 사랑해야 돼요. 이랬어요. 결혼한다는 소리예요? 안 한다는 소리예요? 예? 왜 결혼 안 하고 싶겠습니까? 어느 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예요. 아내가 쓰러졌을 때, 그때 개척할 때 돈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랬지요. 아내가 쓰러지고 월세 8천만 원에 월세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아파트를 31평 하계동에서 아파트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도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만 5천만 원이 그때 모자랐는데 간병비하고 남은 3천이 있었어요. 5천이 모자랐는데 저한테 뭘 도와줄까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하려는데 돈이 없다. 3천만 원만 주라 그러니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수표 3장을 주더라고요. 혈육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만날 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5천만 원이 모자라는데 3천을 받으니까요. 아쉬울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2년이 지나니까요, 주인이 목사님 집에 사정이 생겨서 이걸 전세 시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 집에 사정이 생겼는데 왜 저한테 그걸 얘기하는지. 자기 집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지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떠넘기지 마요. 그거 하나님한테 혼날 일이에요. 이웃 사랑하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만데요? 그러니까 2억 3천이래요. 열심히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 8천만 원밖에 못 빌렸어요. 그래서 1억 6천이 준비됐어요. 주인한테 1억 6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계약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7천만 원은요? 그러니까 아니 돈도 없는 사람한테 뭘 요구해요? 계약을 했어요. 그게 8년 전의 이야기예요. 8년 동안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런데요, 올해 4월 달에 목사님 알고는 계세요. 우리 아들이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아들 집 얻느라고 우리 집을 담보로, 제가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그 주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1억 5천을 대출받아서 아들 결혼시켰습니다. 목사님 알고는 계세요. 목사님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 불신자예요. 그러는데요, 제가 눈물이 팍 나면서 내가 아무리 가난하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어르신, 이 집을 전세 계약서를 시세로 바꿔주세요. 시세가 얼마예요? 3억 2천 한대요. 3억 2천.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여튼 이 전세 계약서 담보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1억 5천 그걸 한번 갚도록 해볼 테니까 허락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자는 어떻게 내시려고요? 저를 더 걱정해요. 목사님 그 집에서 아이들 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살아야 되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요 서울 와서 살면서 결혼 전까지 이사한것만 13번이기 때문에 14년 15년 살면서 13번 이사했기 때문에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한 집에서 20년 좀 살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이 집에서 12년째 살고 있어요. 잊었던 기억인데 기도인데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우리 막내가 대학 졸업하려면 아직도 14년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출을 신청을 하니까 추가로 1억이 더 대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2억 6천이 토탈해서 주인한테 갖다 드렸어요. 드리면서 주인어른 이거 5천만 원이 적지만 이거 받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자는 어떻게 내는데요? 교회가 이자를 내주십니까? 제가 거짓말했어요. 아니요, 교회가 못 내는데 낸다고 그랬어요. 그럼 주인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그 아파트가요 23년 된 아파트였어요. 제가요 그 집에 살다가 어느 날 아파트가 너무 구질구질하고 낡아서 주인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2년 동안 돈을 모았다고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다 하려고.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다 모았어요. 나 아파트 리모델링 하려고 돈 모은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바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와봐라. 주인이 지금 3억 2천 하는 아파트를 나한테 1억 6천에 8년 동안 살게 했다. 한번 1억 6천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해봐라. 이게 도대체 얼마냐 이거. 여러분 계산이 안 되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 하는 인테리어 업자한테 물으니까 2천만 원이면 된대. 그래서 2년 동안이요 저금도 하고 후원도 받고 해서 딱 모았어요. 그리고는 그 주인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허락해 달라고 전화를 드리니까 목사님 이런 세입자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주인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들어 사시는 분들 집에 좀 고장 나거든, 수도 고장 나고 자변기 고장 나고 뭐 고장 나거든, 여러분 돈으로 좀 고쳐요. 그거 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각박하게 살려고 해요? 서로 좀 베풀며 살자고요, 그죠?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를 다 하고 크리스마스 날이 2013년 크리스마스 날 제가 찬양 가수를 하나 부르면서 이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오늘 크리스마스 날 오후인데 우리 집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찬양은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말고
유행가를 은혜롭게 불러야 됩니다. 우리 집에 와서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나 유행가 진짜 은혜롭게 불러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세요 그랬어요. 왠가 하면 제가 그 불신자들을 7명을 초청을 했고요. 그게 또 제 아내를 잘 도와줬던 신자도 초청하고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주인 어른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요 2시간 동안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전부 다 동료 유행가를 신나게 불렀어요. 신나게.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속해 있는 축구 클럽의 단장님이신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50평생에 크리스마스만 되면 내가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난 뒤에 크리스마스만 되면 나는 스키장에 가서 술 먹고 스키 타고 이게 늘 하던 일이었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내가 술 한 잔도 지금 안 먹고 여기 와서 노래 부르고 있고 목사님하고 뭐 하고 있고 내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죠 그 무슨 정신인지. 그죠?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 어른이 오셔가지고요 화장실 문 열어보고 목사님 진짜 베란다 문 열어보고 앞뒤 베란다 다 열어보고는요 목사님 이런 세입자 나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뒤에 쫓아다니면서 이런 주인도 만난 적 없습니다. 다 주인하고 다 너무 기뻤어요. 다 가고 난 뒤에 그 찬양 사역자가 목사님 내가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축복하는 찬송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좋아요 합시다. 기타를 잡더니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찬송을 쫙 하는데요 저는요 머리에서 제 감정에서 완전 지진이 일어났어요. 왠가 하면 그 찬송은 제가 아내와 결혼하는 날 21년 전에 결혼식장에서 퇴장할 때 성가대에게 나는 보통 결혼식장에서 하는 그 퇴장곡 말고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이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이 찬송으로 우리 퇴장하는 걸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찬양이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예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날 만났던 그 찬양 가수가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의 노래를 딱 부르는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그 찬양을 쫙 하는데요 아내와 저도 울고 다 울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병년아 지난 10년 동안 너 신실하게 산 것 아닌 거 알아. 그러나 다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시 가. 병들어 있는 이 아내와 함께.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언약에 신실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분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찬송할까요? 이 찬송하는 동안 혹시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찬송가 옛날 찬송 504장인데 504장이 아니죠? 아니네요. 새 찬송에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